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지 더운데 에어컨도 안 되고 여기는 또 매우 따뜻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벌써 많이들 은혜를 받으신 것 같네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에 푹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비로소 들어가는 사건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을 정말 진멸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누가 그 땅의 백성들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이 그 땅의 이제 거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 이방, 여인, 기생 같은 라합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땅의 거민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우리가 얼마 뒤에 또 보겠지만은 아간 같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의 거민들이 받아야 될 심판처럼 똑같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에 돼 있기 때문에 외적 조건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하고 16장에 걸쳐서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장에만 한 10개 정도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언약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사실은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가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언약궤를 뒤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회심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회심의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뚜렷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5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성결하게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뭐 옷을 빨고 성관계를 맺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가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다뤄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은 죄를 늘 건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두 가지로 죄를 다루는데, 하나는 너무 과장되게 하든지, 두 번째는 너무 축소를 시킵니다. 과장하게 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늘 넘어져. 이것 때문에 난 늘 안 돼. 여러분, 이 사이클에 빠진 분들은 나는 항상 약해요. 나는 항상 안 돼요.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조차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십자가가 나의 이 죄를 용서 못해요. 나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나는 못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죄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사탄은 이 죄를 너무 증폭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굴레로부터 나에 대한 자책, 나에 대한 죄책감,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난 약해.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믿지 않아. 그렇게 가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입니다. 죄를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합니다. 이거를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죄가 별로 안 크다라고 하는 거를 나의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다 그래, 뭐 나만 그렇나? 다 그래, 이건 죄도 아니야. 진짜 죄는 저런 거야.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저거는 중한 죄, 이거는 경한 죄. 그래서 이걸로 하여금 그냥 스스로 이건 뭐 이럴 수도 있지, 나를 아주 위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면서 뭘 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거리로 계속 죄 짓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과장하든지 축소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역할이 뭐냐면 죄를 죄로 보게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난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죄를 죄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간 할 때 보겠지만, 아간이 스스로 생각한 죄하고 하나님께서 아간을 바라보면서 여겼던 죄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아간은요, 그냥 뭐 좀 탐해가지고 탐심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똑같이 받아야 될 죄처럼 여겨서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면서 이 죄의 깊은 깨달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죄를 무겁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간과하게 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 괜찮아 이것도 아닙니다. 죄를 직시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각 앞에서 우리는 은총 입은 자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말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쫓아가는 삶을 살고 또 동시에 거룩의 능력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 시대 홍해를 가르시고 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는 믿음에서 믿음의 차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에서 시작,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좀 강하기는 한데, 어쨌든 홍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어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이 리더들, 백성들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홍해 때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 14장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상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쟤네들 가서 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약간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했겠구나.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뭐 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홍해를 갈라놓은 걸 보여주셨어. 그걸 믿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의 믿음은 그렇게 하실 걸 줄로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회심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그것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 하고 요단강 건널 때 차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건너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건너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냥 그쪽으로 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두려움으로 반신반의 하면서 그냥 그런데도 믿고 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홍해를 건너는 믿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앞에 큰일이 일어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원망하고 이거 못 살겠니? 그러니까 열려. 아이고 또 이렇게 가. 또 다른 일 또 터져.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니까 쥐야 하니까 또 이런 일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건너는 믿음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뚜렷하게 어디 있는지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공동체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가 갈라진 거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그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 봐 하나도 평안하게 간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몰라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실제에서 무너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게 엄청나게 보이십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이 엄청나게 보이십니까? 오늘 통독하셨으면은 에스겔 37장 읽으셨을 텐데,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일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갈리고 이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엄청난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홍해가 갈리든 요단강이 멈추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망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 사망에서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받는 은총을 바라보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고,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를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은 알지 못하는 길을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 있으면 그래도 조금 미래가 확실해. 이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래도 미래는 불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의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뭐 나름대로 우리 미래의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여튼 돈만 있으면 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이거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뭘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나한테 터지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늘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여정,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언약궤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든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딘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 기능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홍해 때도 가르시고 지금 뭐예요? 이 요단강 때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서 요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수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홍해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가셔서 수장되지 못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막았다라고 해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이 죽음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온 인류를 대표해 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단강에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퍼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 엄청난 죄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 쓰셔가지고 대신 이 죄의 심판을 막으셨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12명을 택해서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꺼내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기억하도록 요단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총 사건이고, 그 너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다면 언약궤를 뚜렷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며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요단을 건너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먼저 앞서 행하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죄의 문제로부터 씻김받은 거룩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요단을 건넌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언약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저희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말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죄 씻김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쓰시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반신반의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서 기록한 이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감사와 감격의 모습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요단강의 기적보다,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은총 사역에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